제가 언급한 대로 이 논문의 목적은 스콧 컨페션의 그 신학적 원리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는 점과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과의 비교하면서 어떤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 보이고 하는 그 점을 논문의 목적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게 1560년에 이 스콧 컨페션이 작성이 되었는데 8월 15일에 스코틀랜드 그 파리먼트에 제출했는데 4일 동안 합의되어서 나온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이현선 박사님께서 그 낙스가 그 칼빈의 지도를 받으면서 프랑크푸르트와 제르만에서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 사용했던 제네바 컨페션의 기초를 두고 이렇게 작성됐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에 스콧 컨페션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로마 교회의 그 부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기독교적 교리를 벌이한다. 둘째는 로마 교회가 예배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은 예배의 순결성과 근본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세 번째, 이렇게 그 첫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신학적 원리들을 제시하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스코틀랜드 의회는 그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목사들의 그 요구가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이 스콧 컨페션이 작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학적 원리에 반영된 특성들을 몇 가지 이렇게 유추를 한다면, 교리적으로는 칼빈주의적이다. 그럼 두 번째는 그 원리들은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작성이 되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단화적 들의 입장. 만약에 이 비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했을 때 누구라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고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스콧 컨페션을 작성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신앙 고백서의 그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언급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미 런던에 있었던 그 외국인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 고백서 존 알라스코의 교리에 대해서는 내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스위스 컨페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부분을 특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학적 원리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뛰어넘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다음으로 연구하실 의도가 있으시면 스콧 컨페션과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대조하시면서 연구하시는 제 논문을 이해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1장에서 챕터 1에서 그 스콧 컨페션은 하나님의 그 유일성에 대한 것을 확실한 근거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점. 여기 보면 We confess and acknowledge one God alone. 그 다음 또 alone 이렇게 5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하나님 유일성에 대한
강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3장에 내려가서 분명히 원죄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언급은 제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지금 읽었는데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고백서는 아담의 범죄를 언급할 분명한 의도는 갖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고백서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원죄에 대하여 3장에서 스콧 컨페션 3장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5장에서 교회의 제가 여기 연속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문평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속성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겠는가 하면 영속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들, 그의 영원한 지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본체, 그리고 다윗의 씨,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른 사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른 사자라는 것은 다른 어느 개신교 신앙 고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스콧 컨페션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점을 이 미첼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이성 문제를 다루면서 인성과 진성, 니케아, 아다나심 신경, 칼케돈 신경이 고백하는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작정과 예정 교리를 다루면서 조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decree라고 할 때 어떤 일반적 계획을 의미하고 predestination이라고 할 때 이것은 본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연석 박사님이 말씀하셨는가 존 낙서는 그 선택에 있어서 정택선과 후택선을 이야기할 때 후택선에 가깝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택선을 따르고 있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챕터 8장의 election, that same eternal God and Father, who by grace alone chose us in His Son, Christ Jesus,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was laid. 분명하게 이렇게 그 컨페션에서 이렇게 밝혀놓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그 8장에서도 무조건 선택적이라는 믿음에 확실히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도르트 총회, 그 이후에 도르트 총회에서 칼빈의 5대 교리의 unconditional election까지 이렇게 반응을 시키는 그런 신학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선행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 관점과 성령과 양심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상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3장도 역시 그 선행을 유발하게 하는 그 근거가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스콧 컨페션이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16장과 18장 사이에서는 두 가지 특별히 하나는 교회의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이 보편성은 모든 세대, 지역, 모든 국가, 모든 방언을 포함하는데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어떤 지식의 유무, 어떤 경제적 어떤 부와 가난 이런 것들, 어린 아이와 어른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최 교수님이 발표하셨나요? 그것을 에큐메니컬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더 앞서간 어떤 결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회 표지 문제에 있어서도 그 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 어떤 근거를 제시했다고 하는 말씀의 전문파, 성례의 올바른 실행, 그 다음에 번징에 대해서. 그 다음에 19장과 20장 사이는 그 성령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이 권위는 락스와 스콧 컴패션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트래디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절대적 성령 하나님의 그 절대적 권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21장에서 23장까지는 성례 교리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 안에 있는 그의 백성 사이의 가시적 구별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인치기 위해서다 하는 목적을 뚜렷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성례 시행은 합법적으로 임명받은 목사들에 의해서 시행된다. 그리고 성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 그 요소는 아마 빵과 포도주를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24장은 시민행동과 25장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결론, 그래서 7가지를 밝혀놨는데 앞에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지적은 이 점에 있어서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칼빈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프랑크푸르트와 제네바에서 또 목회 활동을 하고 했기 때문에 칼빈의 그 신학적 주장과 일치하는 거죠. 특별히 이 성례를 이야기하면서 스윙글리나 루터의 어떤 입장을 부정하면서 낙선은 주의 만찬의 신비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연합 가운데서 찾으면서 주의 만찬에 있어서 주님의 임재의 영적인 권능이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점은 이 칼빈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그 일반적 평가에 있어서는 맨 끝에 보면 두 신앙 고백서 사이의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강조점과 배열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평가로 볼 수 있고요. 구체적인 평가에서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두 컨페션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셔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아마 제 논문을 읽어보셔도 이해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번째, 이 구원론에 있어서 그 설명 교리적 그 논리성과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구원론 중심 신앙교리를 12장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은 아주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 특성상 현저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자유의지, 소명, 진리, 양자, 성화, 신앙 순으로 이렇게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엄청난 이렇게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16장, 18장, 21장, 23장, 그리고 25장에서는 은사 문제를 다루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서는 15장에서 31장까지를 교회론을 아주 세부적으로 다루거든요. 회개에서부터 이게 대회와 성립까지.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어떤 다르다고 하는 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의 이러한 강조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두 고백서의 교리적 강조점은 칼빈의 신학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 사상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병호는 칼빈과 낙스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박형용의 신학과 신앙의 성경적 그리고 역사적 뿌리의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예정론, 교회론, 그리고 성찬론의 강조점은 칼빈의 강조와 일맥상통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도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서 빗나간 교회의 전통과 의식들을 반대했습니다. 오늘의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이어가는 장로교회들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학적 원리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따르고 있는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고백서의 신학적 원리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건 제 교단의 제한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제 1번, 제1번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가르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개혁 교육을 해야 할 사람은 무엇인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부터 찾아온 세상에 선포한 교리적 사상을 바르게 지키고 가르치는 일이 개혁 교회들과 오늘 개혁주의 사상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론에 제가 발표하면서 써놓은 글처럼 2010년이 사실 장로교 탄생 450주년이었는데 참 어느 신학교에서도 또 어느 단체에서도 장로교 탄생 4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저는 아쉬워. 왜냐면 그 바로 전에가 칼빈 탄생 500주년 거기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장로교 탄생 450주년을 전혀 기념하지 못하고 지나고 그 뒤로 지금 2년이 지나서 비로소 존 낙스를 다룬 글쎄 존 낙스가 돌아가신 지가 1972년이니까 이 끝에 이 자가 비슷해서 올해 이 존 낙스를 다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에 존 낙스를 주제로 이렇게 신학적 학술대회를 가진다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가지고요. 무엇보다도 장로교를 표방하는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오늘 최선 교수님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는데 제가 우리보다는 제가 속해 있는 합동측이나 어쨌든 이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어디에서도 스코치 컨페션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최선 교수님 이야기로는 기장 측에서 이미 이거를 번역해서 발표를 한 거네요. 보니까 논문 발표를 보니까 그래서 참 스코치 컨페션이 이렇게 기장 측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몰랐는데 특별히 황 교수님이 그래도 스코치 신앙 고백서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평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우선 죄송한 생각이 이 논문도 충분히 다 숙지해야 돼요. 동시에 스코치 신앙 고백서라든지 웨스민 신앙 고백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다른 논문들을 좀 섭렵하면서 황 교수님 논문을 비교를 해야 하는데 지난주 이번 주 내내 총회 있고 그 전에 준비를 제가 하고 있는 설교하고 20주년 세미나 한 주간 내내 인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다른 자료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황 교수님의 글들만 중심으로 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노평 자체도 상당히 미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황 박사님의 노평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좀 좋은 점에서 어쨌든 스코치 신앙 고백서를 우리에게 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냥 내용을 열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은 제목 자체가
신학적 원리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었는데 그 신학적 원리를 충분히 구현시키는 일들은 좀 미흡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간략한 결론에서 신학적 원리들랑 대자에서 논문의 취지를 살려갔으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정하거나 또 연구가 필요한 부분만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코트 신앙고백서와 웨슬리 신앙고백서를 비교평가하는 논리에서 웨슬리 종교회의를 5년 6개월로 명시하면서 제가 시간을 다 따면 연도하고 달을 짜다 보니까 5년 6개월이 아니라 8개월에 따르는 거. 두 번째는 8조에 우리 황 교수님과 논문 8조 스코틀랜드 교회가 웨슬리 신앙고백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신앙고백서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두 국가 안에서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열망 때문에 나서 요한 막스와 그의 동료들이 웨슬리 신앙고백 내용을 인용하고 받아들여 싫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문장에서 제가 좀 더 상식적으로 웨슬리 종교회의는 1643년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존 낙스는 1560년에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시대 등보로 100년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낙스와 그의 동료들이 웨슬리 신앙고백 내용을 인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문구를 쓸 수 있는가. 오히려 이것은 오류라고 봐가지고 내용상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때 총대들이 낙스와 그의 동료들이 만든 신앙고백서를 인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했다고 한다면 말이 조금 이렇게 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셋째로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스코트 신앙고백서를 이심에도 불구하고 1648년 11월 글라스고 총회에서 웨슬리 신앙고백서를 채택하게 되었는지는 황 박사님이 그 신앙고백서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두 국가에서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동질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열망 때문이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제가 쓴 장로교 역사와 신앙의 책에서 사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와 스코틀랜드 대표단의 역할이라는 글을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황 박사님이 주장한 같이 신학과 신앙의 동질성 때문도 있겠지만 교회의 정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장로회의 정체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주장과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스코틀랜드 대표단이 그야말로 모든 회의를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돼요. 그들은 그 결의권은 없지만 언권 회원으로서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그 스코트 신앙 고백서를 대체할 만한 요소들로 작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번째, 나아가 말해서 모든 장로교 신앙 고백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주장에서 세계 모든 장로교 신앙 고백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최성일 교수님 그 이야기한 논문이 기독교 장로교 출판사에서 그 장로교 신조 모음집이라는 게 나왔다고 하니까 저도 못 봤는데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붙여서 사실은 좀 이렇게 논문 자체가 스코틀랜드 종교계의 신학적 원리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황 교수님이 제목을 좀 잘못 잡았지 않았나. 오히려 스코틀랜드 종교계의 신학적 원리는 스코트 컨페션과 동시에 제1치리서를 놓고 살펴봤어야 그것이 신학적 원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의 비교 연구는 또 다른 논문이라고 보아져. 근데 사실 신학적 원리를 다루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까지 이렇게 다루는 것은 너무 그냥 범위가 너무 많고 또 지나친 과욕이 아닌가. 오히려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의 스코트 컨페션과 칼빈의 가르침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늘 이 낙스와 종교개혁 사상을 다룬다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낙스의 신앙 고백서와 그다음 제1치료서에 나타난 당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그 신학적 원리가 뭔가 여기 이 두 문서에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문서를 어차피 비교한다고 했기 때문에 비교한다고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스코트 컨페션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성령론이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
성령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스코트 컨벤션에서는 12장에서 14장까지 성령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웨슬리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성령론을 뺐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켰다고 한다면 오히려 제목을 적은 논문의 취지를 더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이 웨슬리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고 우리 개혁파 교회들의 사명에 대한 강조,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지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임직시간 할 때, 우리 합동체에서 강도사고실 볼 때나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장로 안수를 받을 때 다 웨슬리서 신도계에서 대소의 문답을 성경에 총괄하는 신학적 기록을 믿고 따르게 하고 서약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목사들도, 읽는 목사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신앙 고백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대의 문답, 소의 문답을 제대로 이해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한국교회가 이 신앙 고백적 교회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다음도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도 사실 표명하면서 우리 스코트 신앙 고백서를 소개해 주신 황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한테 높은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